할렐루야.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는 능히 씻고 남음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흰 눈보다 더 희게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예수님의 피가 흰 눈보다 더 희게 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아버지, 나의 모든 허물과 죄악을 사하시는 아버지, 이 시간도 보혈로 씻어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성령으로 채워주시고 하늘의 권세로 채워주셔서 죄의 삶이 아니라 의의 삶, 거룩한 삶,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의 한번 외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신령한 은사와 은혜로 기름부음으로 성령으로 승리의 능력으로 채우심을 감사합니다. 위로하심을 감사합니다. 소망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으로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귀를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운행하여서 듣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위로와 축복과 믿음 가운데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말씀 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11절 11절 함께 읽고 나머지는 교독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복된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하는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발음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의 축복이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선포합니다. 아멘. 우리 옆사람 축복하세요.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당신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십니다. 아멘. 이 시간 여러분의 머리 위에 하늘문이 더 활짝 열어지고 은혜의 성령의 강줄기와 같이 풀어질 것을 선포합니다. 그 생명의 강줄기를 따라서 풍성한 의의 열매, 거룩한 열매, 승리의 열매, 하늘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질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이 말씀의 축복도 그대로 나타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아멘. 얼마 전이었어요. 우리 청년하고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청년이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요즘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세월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 2주가 한꺼번에 지나가는데 마치 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2주가 하루가 지나가는 것처럼 지나간대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 세월이 참 빠르지? 화살같이 지나가지? 그랬더니 화살같이 지나간대요. 그래? 너는 화살같이 지나가냐? 나는 총알같이 지나간다. 예,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6개월이 1년이 하루 지나가듯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너무나 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순간이에요, 순간. 그러니 오죽했으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 인생이 그림자와 같습니다. 한순간에 지나갑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한순간에 지나간다. 모세도 그랬죠. 하나님,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70 강간하면 80인데 우리 날 계수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이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가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요즘은 총알보다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한순간에. 그러고 나서 다 지나가면 뭐가 있습니까? 예? 다 지나가면 끝입니까? 오늘 하나님이 말씀해 보니 다 지나가고 나면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결산. 우리 인생에 대한 결산이 있습니다. 결산. 여러분, 이렇게 말하죠. 5절에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다 고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심판을. 우리 옆 사람 알려주세요. 당신도 그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결산이 있어요. 결산. 인생의 결산. 뿐만 아니라 오늘 하나님 말씀에 베드로가 우리에게 지혜를 말하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개인의 종말도 가까울 뿐만 아니라 너무 빨리 인생이 지나가서 슉 하고 지나가서 끝날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뿐만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도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중적으로 종말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종말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인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남은 때를 이렇게 살아라. 지혜를 가지고 살아라. 남은 때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지혜를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버킷리스트 들어보셨어요? 버킷리스트? 죽기 전에 해야 할 일 또는 하고 싶은 일 목록을 딱 적는 것이 버킷리스트라고 하죠. 2007년도에 헐리우드의 그 영화 중에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하나 떴어요. 그것으로 인해서 이 버킷리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원래 있기는 한데 그 영화로 인해서 많이 전 세계적으로 퍼졌죠. 그 영화에 보면은 두 노인이 있는데 암으로 6개월 사형 선고를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어디서 만났냐? 병원 중환자실에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6개월밖에 우리가 남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대로 그냥 인생을 끝내야 되느냐 하고 리스트를 작성하자. 하고 싶은 일, 해야 될 일 리스트를 작성해가지고 이것을 실행에 옮기자. 그런 영화예요. 버킷리스트. 여러분의 리스트는 뭐가 있습니까? 남은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리스트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남은 때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뭐 해야 되느냐? 세 가지로 초점을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이거예요.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세월이 순식간에 지나가니까 정신 차려서 기도하라. 왜 정신 차려서 기도하느냐? 왜 기도해야 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것만이 인생의 가치 있는 것으로 영원한 것으로 남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다 마치 쓰레기와 같이 썩은 것과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너의 인생, 너의 세월을 아끼려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절 3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 시절은 지나간 때로 족하다라는 거예요. 그래 너희는 이제부터 달리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삶,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인생을 허비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보름도 안 남았죠? 리오 올림픽, 그죠? 브라질 리오에서 올림픽 2016년 올림픽이 있죠. 거기 선수, 우리나라 선수들 많이 참여하는데 저는 양궁을 또 기대하고 있어요. 우리 한국의 양궁이 강세잖아요. 다른 것도 그렇지만 여러분 화살을 가지고 관여를 쏩니다. 10점 탁 맞죠? 환호성이 지르죠. 사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뜻을 맞추면 관역 10점을 딱 맞추면 하나님이 환호성 가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화살이 얼마나 빗나가는지 몰라요. 계속 옆으로 빗나가죠. 10점을 못 맞추고 9점, 8점, 7점, 6점. 이제는 펑 화살을 날렸는데, 인생이라고 하는 화살을 날렸는데, 수고라고 하는 화살을 날렸는데, 땀을 뻘뻘 흘리면서 화살을 날렸는데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꽝이에요, 꽝.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화살을 날립니다. 화살을 날리지 않는 게 아니에요. 인생을 수고하면서 살아갑니다. 뭔가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기 욕심과 자기 계획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하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이제는 지나간 때로 족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족하다 이제 됐다 라는 거예요.
이제는 다시는 그러한 삶을 살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 가치 있게 하시길 바랍니다. 허무하게 만들지 말고 인생을 가치 있게 하라는 거예요. 가치. 살만한 가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치, 영원한 가치, 이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낭비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심각하게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내가 수고하면서 땀을 뻘뻘 흘리지만 내 인생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텐데, 그때 내가 해를 받는 거나 책망을 받거나 부끄러움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때 참으로 칭찬을 받고 영원한 상급을 받을 수 있도록 내 인생을 바꿔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몰라서 과거에는 헛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도. 금방 지나갑니다.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누구도 피할 수 없어요. 이 세월이라고 하는 것은. 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재력이 뛰어나고 학력이 뛰어나도 세월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금세 지나갑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요, 여기 장항에 장항 재련소를 간 적이 있어요. 그 재련소에서 뭐 하는 줄 아세요? 금 재련합니다. 금. 다른 것도 재련하지만 금. 근데 그 금을 재련하는데 그냥 땅을 파면 다 금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땅을 파면 뭐가 나오느냐? 돌이 나와요. 근데 그 수많은 돌에서 금이 조금씩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요. 그래서 그걸 재련하는 거예요. 거기서 금을 뽑아내는 것입니다. 매우 희귀한 양을 뽑아내는 거예요. 적은 양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금이 가치가 있는 거예요. 많은 양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이 수없이 많은 세월이 있지만 그 가운데 얼마나 금이 뽑아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금같이 여기는 그런 귀중한 시간들이 얼마나 많이 뽑아낼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금일까요? 얼마나 많은 것들이 가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생각하지 않으면 늦습니다.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지금 생각해서 변화되지 않으면 늦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금을 얻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순간순간들이 헛된 인생, 허무한 인생, 안개와 같이 연기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수고한 것이 하나도 남김없이 금처럼 하늘에 쌓이게 되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잠깐 고난을 주십니다. 고난. 딸아, 아들아, 이제 죄된 생활, 네 욕심대로 살아가는 인생은 이제 좋게, 지나간 대로 좋게. 그래서 잠깐 고난을 허락하셔요. 고난. 깨달으라고. 오늘 첫 번째 말씀이 그러잖아요. 자,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아멘. 육체의 고난을 통해서 내 마음대로 행했던, 내 갈 길대로 갔던 그 죄된 생활에 이제 그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기도. 너희 중에 고난받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내 뜻대로 살아갔지만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은요, 그 고난받을 때 이렇게 얘기를 했죠. 주께서 내 길을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전근같이 나오리라. 내가 고난을 통해서 단련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변화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정금 같은 인생이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보다 여러분, 첫 번째 우리의 버킷리스트의 첫 번째 리스트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낭비하게 되고 허비하게 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도록 합시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도하라고 하면은 하나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것만 기도하면, 여러분, 이것은 진정한 기도가 아니라 이거는 두 번째예요. 차선입니다. 진짜 기도는 뭐냐?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거예요. 이게 먼저 첫 번째다는 기도. 이 기도에 승리하시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버킷리스트는 뭐냐?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사랑의 심장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심장 속에 사랑을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설 때 심판의 기준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수고가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잖아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서 구제해주고 내 자신을 불살한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의 모든 인생에 행하는 것들이 사랑의 동기가 되기를 예수 축복합니다. 사랑으로서 흘러나와야 돼요. 사랑으로서. 제가 그제 한 분이 자두를 사왔더라고요. 자두. 그 자두를 사왔는데 그 자두를 보니까 굉장히 맛있어 보여요. 그래서 딱 잘라서 먹었는데 아닌 게 아니라 정말 맛있어요. 자두가. 하지만 이게 먹게 됐어요. 그런데 그제 또 어느 식당에서 이제 음식을 먹고 마지막 이제 후식이 좀 나왔어요. 근데 거기에 자두가 있더라고요. 오호, 자두네? 하고 자두를 딱 먹었는데 맹맹한 거예요. 아무 맛도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옆에 포도가 있어요. 포도는 어떤가 하고 딱 먹어봤더니 포도는 맛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자두를 먹을게요, 아니면 포도를 먹을게요? 뭘 먹었을까요? 자두는 하나도 안 먹었어. 포도를 먹었어. 계속 포도를 먹었어. 왜냐? 맛이 있거든요. 예? 여러분, 똑같은 자두라 할지라도 모양은 똑같은데 그 맛이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 또 이 사람 똑같이 보이는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두 사람의 열매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똑같은 모양의 열매입니다. 자도 똑같은 자도예요. 그런데 그 맛이 달라요. 무슨 얘기냐? 이 한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 성도를 향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일을 하고 봉사를 했고, 이 사람은 그저 의무적으로 한 거예요. 아무 맛이 없는 거예요. 그 속에 사랑이 없어요. 그런 맛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무엇을 받느냐?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과일 중에 맛있는 과일을 먹지 맛이 하나도 없는 과일, 그래서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열매가 있는데 우리가 그 속에 사랑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드시지 않아요.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는 사랑이 넘쳐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마지막 이 남은 인생이 허비되지 않고 낭비되지 않으려면 반드시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장생활 하더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일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그 무엇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이든지 일터든지 무엇이든지 상관없어요.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면 그 안에 사랑이 흘러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상급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헛되지 않게 된다는 거. 할렐루야. 여러분, 헛되지 않는 인생 되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사랑으로 행합시다. 아멘. 세 번째, 우리의 버킷리스트가 뭐냐? 우리가 남은 때를 어떻게 살아야 지혜로운 삶을 사는 것인가? 여러분, 행함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우리가 남은 때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되느냐? 봉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았어요. 우리가 기도해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장에 채워졌어요. 그러고도 가만히 있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할 때 그것이 열매가 되는 것이지, 행동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마치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과 같이 죽은 믿음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있기를 예수처럼 축복합니다. 봉사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지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0절 시작.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천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너희가 남은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 하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이 서로 봉사해야 된다. 내가 너에게 준 재능, 내가 너에게 준 재물, 내가 너에게 준 은사, 이 모든 것을 통해서 봉사하고 서로를 섬겨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섬기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예. 교회에 와서 여러분 쓰레기 하나 줍는 것도 그건 귀한 섬김이에요. 그 인생 그 순간만큼은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예. 세상에 수없이 많은 위대한 일을 한 것, 여러분 그거보다도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이 왜? 하나님을 사랑해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한 분이 꿈을 꿨대요. 지난 목요일 날 우리 최 목사님이 그걸 잠깐 간증을 했는데 한 분이 꿈을 꿨대요. 그 꿈에 뭐냐면 우리 사랑마을교회에 로또 기계가 있더랍니다. 로또 기계. 뽑으면 대박인 거예요. 뽑으면 엄청난 상금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로또 기계가 있는 장소가 참 희한한 장소예요. 어디냐? 쓰레기통 옆이나 됩니다. 우리 사랑마을교회 보면은 주방 옆에 그 쓰레기통이 있잖아요. 분리수거통. 거기 옆인 거예요. 쓰레기통 옆에.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 쓰레기통 옆에 있을까요? 다른 사람 다 하찮게 여기고 귀하지 않게 여기는 바로 그 장소가 하나님이 오실 때는 가장 귀한 장소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자기 자신을 충성되게 하나님 앞에서 적은 일이라도 그걸 충성되게 하고 겸손히 그 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로또를 뽑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최고의 상급들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적은 일이라 할지라도 무시하지 말고 하나님의 최고의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예수 여러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마 오늘부터 쓰레기통이 빨리빨리 비워질 것 같아요. 예.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봉사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제 이번 주부터 여름 성경학교가 시작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봉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봉사하고 또 주방에서 봉사하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수없이 많은 일들이 분주하게 바쁘게 일들을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을 섬길 수 있는 기회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회를 취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남은 때를 봉사하면서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히 여기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죠. 누구든지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존귀히 여기시리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하게 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세월을 낭비하지 마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삶, 적은 일이라도 이렇게 봉사하는 삶, 이러한 삶을 살게 되면 우리만 존귀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도 존귀하게 돼요. 우리의 자녀들도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 아브라함 때문에 이삭도 축복을 받습니다. 어려움이 있어도 축복을 받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울왕을 보십시오. 그가 하나님 앞에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왕으로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크나큰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는커녕 자기 자신의 욕심을 섬기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자기도 그 존귀함을 빼앗길 뿐만 아니라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그 축복도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것도 비참하게 자녀들과 함께 죽습니다. 전쟁터에서. 누구 한 사람 때문에요? 바로 그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사울왕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사울왕 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제가 대구에 집회를 갔는데 거기에 한 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제 시댁에 사촌 그 아들이 있는데 그 사촌이 얼마나 하나님을 열심히 잘 섬기는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충성스럽게 새벽 예배, 모든 예배 참석하면서 또 교회 하는 일들을 그렇게 열심히 섬겨요. 그래서 권사님이신데 그렇게 열심히 섬기더래요. 근데 그 아들이 머리가 좀 안 좋대요. 머리가 좀 나빠가지고 공부를 하려고 해요. 공부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업 성적이 어떻게 되느냐, 학교에 그 당시에 좀 시간이 된 시절이기 때문에, 그 당시 지금은 한 30명 하잖아요. 25명 뭐 있잖아요. 옛날에는 50명, 58명, 60명, 70명이었어요. 근데 53명이 있는데 53명 중에 몇 등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공부 못 하는데. 53명 중에 공부를 못 해가지고 몇 등? 좀 후하게 줘요. 53등 너무 심하잖아요. 조금만 써요, 조금만. 50등? 40등? 조금만 더. 38등. 52등이랍니다. 53명 중에 52등 같대요. 52등. 도대체 올라갈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머리가 안 되니까, 머리가. 근데 그 엄마가 계속 새벽 예배 나오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이 모양 저 모양 그렇게 섬기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 따라서 새벽 예배, 이제 엄마가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섬기니까 아들도 그거는 또 배운 거예요. 그래서 새벽 예배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뭐 이게 주변에 뭐 쓰레기 같은 거 있으면 좀 치우고 이렇게 하고 또 학교 가고 이렇게 했대요. 근데 어느 날 새벽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이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잠깐 벤치에 좀 쉬었다가 이제 걸어가야지 하고 벤치에 딱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앞에 책이 딱 펼쳐지더랍니다. 책. 무슨 책이냐면 자기가 지금 공부하는 책이래요. 학교에서 공부하는 책. 성경책 아니고 공부하는 책이 딱 펼쳐지는데요, 그 장수가 착착착 넘어가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기가 책을 읽은 것이 그대로 사진처럼 기억이 되는 거예요. 사진처럼. 사진. 머리가 완전히 바뀌어진 거예요. 뇌에 도약이 일어난 거예요. 갑자기 IQ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진처럼 지나가는데 모든 것, 보는 것마다 다 사진처럼 기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아이가 고등학교 때 53명 중에 52등이었는데 바로 성적이 뛰어오르면서 졸업할 때는 어떻게 되느냐? 어디 갔을 것 같아요? 서울에 있는 학교. 서울대 아니고 서울에 있는 학교만 가도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서울에 있는 학교에 들어갔는데 어디를 들어갔느냐? 서울대를 들어갔답니다. 서울대를 들어갔대요. 그럼 서울대 중에서도 제일 센데, 법대는 옛날 얘기고 의대 들어갔어요. 의대. 서울대학교 의대를 들어가가지고 졸업하고 얼마나 잘 됐는지 유명한 의사가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그 부모가, 그 엄마가 그렇게 섬겼더니 그 자식도 그렇게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은 섬긴 거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존귀하게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존귀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고 뜻이에요. 뜻.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하지 않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 길지 않습니다. 금방입니다. 세월 순식간에 총알처럼 지나갑니다.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웠습니다. 누구든지 다 결산대 앞에,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남은 때 더 이상 옛날처럼 옛날 방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는 거예요. 나도 안 되고 내 자식도 안 되고 영원한 내 인생도 엉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바꾸시길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사랑을 품으십시오. 여러분 모든 하는 일 가운데 사랑이라고 하는 귀한 양념을 뿌리십시오.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 앞에 섬기십시오. 무엇이든지 여러분 작은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부터 여러분 시작하셔서 하나님 앞에 섬기는 것을 여러분 배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이 낭비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복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정과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 모든 인생도, 여러분 모든 식솔도, 여러분과 함께 있는 모든 식구들도 존귀하게 되기를 예수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이 남은 세월 헛된 인생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도와주시고 사랑을 품고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순식간에 지나가는데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인생을 향한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품게 하시고 그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극히 작은 것에 충손된 자가 큰 것에도 충손된다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극히 작은 것부터 봉사할 수 있도록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또 아버지 앞에 열심으로 봉사하는 위치에 있습니까? 더 열심으로 봉사하여서 나뿐만 아니라 나만 존귀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자녀들도 존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그날에 결산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과 면류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를 주시는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여기 모인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지혜가 임할 것을 선포합니다. 간구의 영을 통해서 인생의 목적과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가 임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한 심장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물붓듯 부어져서 그 사랑으로 봉사하며 섬기게 될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아버지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의 간구를 들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